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권면의 말씀이어서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페로메타,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끌림을 받으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상태, 여기서 완전이라는 거는 완성된 상태인데 그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하지만 그걸 하는 분이 누구시냐?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뭐하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라라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원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아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가라. 왜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숙으로 완전함으로 텔레이오스로 나갈 수 없다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죠?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10사람이 갔다가 8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드리리라. 8명은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요.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는 밥이 될 거다. 막 그래요.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막 그랬느냐 막 그래요.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뭐 하리라? 드리리라. 누가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완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완전한 곳으로. 여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 비가 내린다라는 건 뭔가가 계속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비를 뭐 은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뭘 내면은요?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결과물 열매잖아요. 열매를 내면 누구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았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계속 은혜를 맛보고 열매를 내놓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니까. 그런데 8절 만일 그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건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은 뭐다? 불사름이 될 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완전함, 성숙함, 완성된 상태.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렇죠? 계속 어떤 회의가 올 때,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